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일에도 생각하게 될 테인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다른 의미로 표현해 본다면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 일정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였기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온 인류에게 대속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대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을 경건과 기도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는 옛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떠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의 자리를 떠나야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지금의 것을 버려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초등학교 교정을 떠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 그러면 어찌 그 사람에게 중학교 생활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중학교 생활이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그립다고 옛 애인을 그대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그릇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한다면 먼저 그 그릇을 비우고 그 그릇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우지 않고는 담을 수 없고, 담을 수 없다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이전 것은 떠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버려야 할 때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옛 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옛 사람이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것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 옛 것을 버리고 포기할 때, 옛 사람이 죽을 때에 새로운 존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우리의 성품에는 아무런 변화, 우리의 가치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성격적인 장애를 안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데 선수급인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대인관계에 많은 문제를 안고 다투며 싸우며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옛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 인격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삶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니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사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품고 분노를 품고 있으니 화해의 어떤 역사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지 않아요.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편견과 고집을 버리지 않으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부터 잘라 버리는 것처럼 버리고 포기하여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특별히 예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버리고 죽어야 새로움이 시작되고 버리고 죽어야 은혜로 옷 입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있나요? 새 옷을 사서 옛날 옷 그대로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껴입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누가 새 옷을 사서 옛 옷 위에 껴입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옛날 옷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로 옷 입으려면 옛 생각 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 버려야 합니다. 예전의 가치관, 예전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배설물과도 같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배설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배설물, 이 배설물이 무엇인가요?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또 다른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와도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쓰레기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공동 번역에서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기 어려우니 배설물 혹은 쓰레기, 오물 혹은 장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스쿠발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쓰레기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체를 정리할 때 나온 그 배설물 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덮인 내장들과 콩팥,
단 꺼풀은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죽 더러운 것이고 똥 이건 부정한 것이기에 진영 안에서가 아닌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8,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니 진영 안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진영 안이 아닌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똥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더러워서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하는 것들 더럽고 부정하고 필요 없으니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쿠발론이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변소도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변소도 진영 밖에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의 말씀이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지금은 변소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화장실이라고 부르고 화장실이 집 밖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화장실이 안에 들어와 있고 거기를 냄새나는 변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몸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도 하는 샤워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화장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뒷간이라고 불렀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도 두지 않습니다. 뒤에 음침한 곳,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것이 뒷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뒷간은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 뒷간은 더러운 것이 그 화장실에 버려진 것들을 누가 가서 다시 찾고 다시 주워 오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처럼 더러워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진영 아닌 진영 밖에서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배설물 수쿠발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차마 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우니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원색적으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이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신의 가문이 어떠한 가문인가라고 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똥처럼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5절과 6절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는 촉망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그야말로 권력과 부를 거머쥐었던 자신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렸으니 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학벌로 따지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로 따지면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1등 신랑감 아니 특등 신랑감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을 똥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고 다시는 돌아가지도 않는 영원한 쓰레기 똥처럼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교 시간에 똥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미화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냄새나는 그 배설물 어느 누구도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배설물처럼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버려지는 배설물처럼 아무런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던져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서부터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교회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교회 생활은 시작될 수 있어도 믿음 생활은 등록과는 무관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가지면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게 믿음 생활이 시작된 것이니까 직분을 가져도요 믿음 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자식들 와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들의 형식적인 믿음을 야단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그 진정한 순간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버리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어설 때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내 모든 성격과 가치관을 던져버립니다. 그 버림에서부터 곧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요?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4장 20절 뒤이은 말씀에 곧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들고 배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배, 그물에 집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교회의 등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버려두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비울 수 없다면 채울 수도 없는 것이죠. 먼저 비움이 일어나고 그 후에야 채움이 일어나는 단계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집착하고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하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속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의 속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기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기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국의 부흥사이면서 위대한 설교가인 무디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던 전도자요 설교가이었습니다. 그는 구두수선공이었지만 부흥사로 일하면서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루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컵을 들고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는 공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컵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컵을 상하지 않고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놓았는데 사람들의 대답이 공기 펌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기 펌프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그 컵 안에 공기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D.L. 무디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컵에 안이 진공이 되어서 컵이 깨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과 합니다. 컵이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컵에 있는 모든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컵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합니다. 컵에 물을 채우면 물이 채워지면서 자연 컵 속의 공기는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컵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물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원리가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삶과 세상 관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교훈대로 한다면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욕심, 내가 하고픈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 내 논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내 고집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재미를 배설물처럼 던져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양과 목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목자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속한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성이 부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 성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설물처럼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논리를 앞서야 합니다. 내 논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정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가 장사되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 성질 참 더러워요. 더러운 것 버리지 왜 안고 계세요? 제 생각이요,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많은지요. 그 더러운 것 던져버려야지 왜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더러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배설물이 우리를 오염들게 만드는 모든 배설물, 모든 오물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던져버릴 때에 곧 우리의 삶에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관습들이 버려져야 합니다. 조금 버리는 것 아니죠. 다 버려야 합니다. 잠깐 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이후에 물 내리기가 아까워서 주섬주섬 주저하는 분들 계신가요? 요거 말려서 비료로 쓰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섬주섬 망설이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망설이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가차없이 내리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이요, 냄새나는 것이요, 우리를 오염되게 만드는 것이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과 함께 내려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물로 내려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모든 것, 인간적인 모든 것, 물질을 탐구하는 모든 탐욕의 마음들을 가차없이 버릴 때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죽이시는 순종의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 자신의 희망은 내려놓는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 내 욕망, 내 생각은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 내려놓음과 버림을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과 대속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요 버려져야 하고요, 내가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가 버려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는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버려야 살고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를 버리고 죽이기를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